소경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소경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맹인이라는 말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자,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 그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고백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비로부터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고백되기를,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도 둘 그랬단 말이에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을 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였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나 봉종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니까. 마음과 생각 요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된 것은 삶 속에서 행위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맹인이 따라온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으나 또 다른 말로 의지에 속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이해에 속한 진리로부터 순종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맹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리들이 가르침 또는 진리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3장 7절. 계시록서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래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은 믿음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주님 믿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주님을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주님 믿는 것 같고 이러는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을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 관계에서는 믿는 것 같이 행동하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는 믿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믿는 것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늘 상황이 온전한 상태에 있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표징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관능적이고 감관적 영역 안에 머물리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부자다 또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 스스로는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들 스스로 인해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곤고하다, 가련하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고와 같은 결핍이나 황폐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무지로부터 선이나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존재하는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결핍 상태, 무지로부터 결핍 상태 또는 황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눈을 먼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믿음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이 세상적인 기쁨 또는 탐욕 가운데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벌거벗은 수치란 뜻이에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아래 보니까 그 말 나오네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자,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말미암는 뭐예요? 사랑에서 말미암는 연단한 금을 사서. 사랑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말미암는 신령 활동, 신령 진리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선을 사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을 사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표현하는 것이죠. 은은 진리를, 인애를, 진리 또는 인애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구리는 자연적인 선을 표현합니다. 또 철은 자연적인 진리를 표현하죠.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자, 그것들 안에 충족하게, 충만하게 하고, 그것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이와 같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존재하는 온갖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이 벌거벗은 수치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표징하죠. 따라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들.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하는 것들 또는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과 인애에 속한 총명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혜나 총명이다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잘 아는, 통찰하는 지혜나 총명 안에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인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을 지혜나 총명 그럽니다. 자, 지혜는 천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총명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아는 것을 지혜에 속한 지식들. 자,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총명 그런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명심하세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누가복음서 4장 18절부터 누가복음서 4장 누가복음서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이죠.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임하였으니 진리 안에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임하였으니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무지로부터 진리들을 알 수 없어 무지로부터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결핍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가난하다는 말은 선과 진리들이 없는 결핍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신령 선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령성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나를 보내사 보냈다는 말은 임유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누구? 이 가운데, 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유된 것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유되어서 포로된 이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 가운데 사 있게 하고. 자유라는 말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하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밝힘, 신령 빛에서 비롯된 또는 창기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하고, 그렇죠? 보기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더라. 자, 억압으로부터 이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주의 은혜라는 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예요.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자유예요. 자, 사랑하는 것에서 생각하고 행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반대, 행위하는 것들이 자유가 없겠죠. 또 기쁨이 없겠죠. 또 생각으로부터는 행해야 되겠네. 마음으로부터 허락을 하나? 안 해. 그것도 자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의지 안에 우리 의지라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와 계시고 그 사랑에서 말미암는 생각으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자가 자유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있으나 생각이 반대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유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또는 생각은 있으나 마음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행위 안에 있으나 또한 그것이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곧 사랑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6장 39절 볼게요. 6장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무도 명료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소경이란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소경이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들을 인도한다면 당연히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자,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깨달음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깨달음 안에 있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가르치겠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 구덩이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와 나 관계도 똑같아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 또는 목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들 자신이 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운데서 드러내 이 가운데 있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뜻이에요. 소경이란 말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서 여기서 드러내 이 가운데 있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이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히브리 헬라어를 연구 공부하는 사람 나 아주 많이 봐왔어요. 유튜브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단언컨대 내가 말씀드리는데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문턱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문턱도 없어. 문턱에도 도달해 있지 않단 말이죠. 깜깜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노라는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참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지시간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행하는 것에서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것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근데 지식으로만 알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자, 행하는 것에서 눈이 열린단 말이죠. 눈이 열려. 우리나라에 지금 스웨덴보리 신학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연수로 따지면 6.25 전에 1933년 원산에 처음으로 입성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해방되고 난 후에도 후에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렇죠?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선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나 총명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소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혜나 총명이 해나가는 것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해지고 순진무구하게 제고되고 고양되고, 이 제고되는 것에서 비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지혜나 총명 안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투명하게 지혜나 총명이 나간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투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투명하게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에서 좀 더 선이 순진무구해지고, 순진무구한 것에서 지혜나 총명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반복되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순진무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의지 안에 마음, 이게 생명이란 말이죠. 주인이에요. 내 주인. 성경에서 주인 그럴 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 입장에서 주님 그럴 때 이 신령사랑에 속한 신령선하는 것을 주님 그랬단 말이죠. 큐리오스. 41절 보니까 이런 말이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마음 안에는 악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들보라는 건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악 가운데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진리들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진리 안에 있는 거짓들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